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 느껴지고 있어요. 12월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는 12월이에요. 또 이제 25년에 딱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 잡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이 흘러가는 시간을 보니까 좀 아쉽기만 합니다. 예,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라 생각하니까 더 아쉽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뭐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아쉬움만 가득하기보다는 또 감사함도 많습니다. 예, 감사함으로 보냈고요. 그렇지만 뭐라 해야 될까? 그렇잖아요. 이 흘러간다는 거에 대해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감사하게 보냈어도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나 싶은 잘 왔어요. 현준이도 올라와서 앉아요. 네. 자, 경훈이랑 우리 지금 예배가 시작한 지 한참 돼가지고 자, 우리 예배 얼른 드리고 재밌게 놉시다. 네. 자, 잘 왔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살았나 싶은 날도 있고 우여곡절 끝에 보니까 오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1년을 돌아보니까 전사님 1년을 돌아보니까 가장 큰 일이 뭐였냐면 전사님의 아들이 태어난 일이었어요. 누구? 저 뒤에 있는 우주, 저 조그만 애가 깐난행쟁이가 태어난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제가 우주가 태어나니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철이 들기 시작했어요. 철든다는 말 알아요? 철든다. 전사님이 이 아들이 태어나니까 철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주를 보니까 이 가슴 한켠에 책임감이 더해지는 거예요. 저 아이를 내가 지켜야지, 더 사랑해줘야지. 이러니까 좀 더 이 책임감을 느끼면서 철이 들었고요. 또 이런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됐어요. 자식을 바라보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느끼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 좀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우주로 인해서 우주가 태어나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요. 저희 가정에도 그렇고요. 주변에도 이 행복과 웃음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경훈아, 우주 보면 어때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전사님이 경훈이를 봤을 때 기쁨이 되듯이 또 우주를 봤을 때 기쁨이 되고 그런 우리의 보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조그만 아기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꿀 만큼 그 정도의 힘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 인생의 기쁨이 되었고 행복한 일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또 반대로 저 조그만 아이 하나가 또 제 인생을 또 반대로 바꾸기도 해요. 어떻게 하느냐? 육아가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육아가 쉽지 않았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하는 것도 없었어요. 지금이야 기저귀도 그냥 휘리리 탁탁탁탁탁 빡 바꿔줄 수 있고요. 분유도 그냥 휘리리릭 하면은 우주 분유 타는 것도 쉽지가 않아. 쉬워요.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들었나? 되게 힘들었어요. 또 우주를 키우기 위해서는 또 경제적인 부담감도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우주를 보면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좋은 것을 입히고 싶은데 또 이렇게 상황을 보면 마냥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힐 수 없는 그런 것들. 알록달록한 이쁜 옷도 입히고 싶은데요. 또 이 육아는 장비빨이라고 해가지고 또 육아 용품들을 좋은 것들을 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또 어렵기도 했습니다. 또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주가 태어나니까 저와 아내의 둘만의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둘의 시간을 이렇게 갈아서 잘 녹여서 넣어야 우주를 키울 수가 있더라고요. 가끔 부모님께 우주를 맡기고 반나절 정도 데이트할 때가 있는데 그때야 비로소 둘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비로소 깨닫기도 합니다. 이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며 낳은 우주인데 이 우주가 마냥 좋다가도 육아 때문에 힘들면 이 마음이 흔들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주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도 보면 눈물 나고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우주를 보면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또 이 육아에 지치다 보면 제 안에서 불만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주뿐만이 아니라 지난 날들을 보면요,
이 어느 날은 믿음이 좋았다가 어느 날은 믿음이 흔들렸다가 어느 날은 기뻐하고 감사했다가 어느 날은 불평불만했다가 계속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느 날은 되게 막 뜨거워서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복음을 권면하다가 어느 날은 신앙적으로 무너져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을 때는 막 믿음이 자라나고 힘이 솟다가도 어느 날은 현실에 흔들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날도 있고 또 다시 식어버리는 날도 있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떠올랐어요.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로 가고 있었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배를 타기 전에 제자들은 엄청난 일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습니까? 5,000명의 사람들이 먹는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제자들은 마음이 굉장히 든든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자랐겠죠. 야,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내가 저분과 함께하니 걱정이 없다. 그랬겠죠. 그러니 앞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도 잠시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파도와 거친 바람이 만난 것이죠. 혹시 배 타봤어요, 현준아? 안 타봤어요? 자, 그럼 우리 잘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배를 탔어요. 배를 타서 이렇게 움직여. 근데 배를 타는데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요. 그리고 파도가 엄청 쳐. 그럼 어떨까? 배 이렇게 평소에 타고 있는데 파도가 엄청 치면 어떨까? 배가 침몰할. 현준이가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해요. 어때요? 아니, 어떨 것 같아, 마음이 막 기뻐, 신나. 야, 우리 침몰한다. 이제 수영할 수 있겠다. 막 그래요? 어떻게 죽었다. 큰일 났다. 막 얼굴이 사색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러지 않을까요? 네. 자, 전사님이 이제 배를 타봤거든요. 전사님이 옛날에 이제 배를 타봤는데 배를 타보니까 이 제일 무서운 게 파도였어. 파도. 자, 이 파도가 심하게 치는 날은 되게 파도색이 시커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푸른빛이 아니라 되게 시커먼 파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파도 시커먼데도 또 이 배 파도가 치면서 야, 배가 넘어지는 거 아니야? 휘청거리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엄청 긴장이 됩니다. 진짜 막 가판에 바닷물이 막 이렇게 올라오면은 되게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고난이 왔다라는 것이 그런 고난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밥도 안 넘어가고요, 잠도 안 옵니다. 왜? 지금 내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이 막 발발 떨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경험한 이 고난이 그런 경험이지 않을까 싶어요. 파도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했다. 분명 예수님의 기적으로 제자들의 믿음은 충만했겠지만 그 큰 파도와 거센 바람 앞에 그들은 믿음이 사라졌고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배가 뒤집히는 거 아니야? 야, 진짜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야, 우리 다 죽었다. 그런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충만한 날도 있지만 현실에 부딪혀서 흔들리는 날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약합니다. 기분이 좋고 되게 자신감이 넘치는 날도 있지만 또 어느 날은 되게 힘듭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주눅 드는 날도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선한 것이 나오기보다는 늘 악한 것이 나옵니다. 무엇이 나와요? 불안함, 걱정, 고민, 이런 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만들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우주 이야기를 했어요. 우주가 태어나서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 기뻐, 우주를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나 또 그런 마음속에 또 어떤 마음이냐? 부모로서 내가 부모로서 우주한테 잘해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부모로서 아빠로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막 불안한 마음, 걱정 마음도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되는 마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청아 너 걱정해라 해서 걱정합니까? 아니에요. 걱정하는 마음은 제가 만들었어요. 걱정, 불안함은 제 안에서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이 없다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가 사람인 이상 늘 걱정과 두려움은 가능합니다.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에 적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계셔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자, 우리 한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 읽어보면 돼요. 자, 오시니.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이 물 위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 밤사경은 언제냐?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의미해요. 가장 어둡고 파도는 가장 세고 그런 시간대예요. 자, 새벽에 우리가 뭐가 보이나요? 물론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면은 새벽에는 가로등이 있어서 우리가 밝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2000년 전에는 가로등이 있었을까요? LED가 있었을까요? 랜턴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런 어두움 속에서 이 파도를 경험하니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워 무서웠으며 떨었겠습니까? 제자들이 가장 힘들고 지쳐 있었을 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또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이 파도에서 막 깜깜한데 막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흰색 이렇게 물체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뭐지? 그래서 제자들은 놀라는 거죠. 야, 유령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을 때가 되니까 헛것이 보이는구나. 야, 이거 우리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더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누구였어요? 이 다가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아이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아이들아 너희들 겁먹지 마. 너희들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위기 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이라 생각하고 이 흔들리고 있을 때, 걱정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우리가 인생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찾아오셨고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베드로는 반응했습니다. 2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베드로 모습이에요. 모습.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다가도 현실의 바람을 보면 다시 빠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 저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이야기했고요. 실제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예수님께. 자, 근데 어떻게 해요? 30절을 보니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는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었는데 이 바람을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다시 두려움에 빠져버린 것이죠. 물에 쏙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딱 우리의 모습 같아요. 제가 아까 우주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이야기하였으나 또 현실의 장벽을 보니, 제 통장의 잔고를 보니 믿음이 사라지고 어떡하지? 우주한테 이것을 못 해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그런 이 육아의 피로라는 파도를 만나니까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도, 물리를 걷던 베드로도 현실의 바람을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흔들려 버립니다. 연약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나온 것은,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또 있는데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물에 빠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외치느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것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저 좀 구출해 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해서 자기 힘으로 나오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해군에 가서 수영을 해보니까요, 바다에서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수영을 잘하면 잠깐 버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강한 파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떠 있는 것은 할 수 있으나 파도를 벗어나거나 파도를 거스르는 것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버티는 것이지, 힘이 빠지면 이제 살아날 확률은 굉장히 적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파도에서 허우적댈 때 확실히 살아날 방법은 무엇이냐? 수영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건져주어야 됩니다. 건져주어야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베드로의 외침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건져주셨어요. 손 내밀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무리를 얼마나 잘 걷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가, 그것입니다. 내가 완벽한 부모가 되느냐, 25년을 얼마나 잘 보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그의 신앙생활은 참 변덕스럽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계속 반복해요. 작게 보면요, 오늘 무리에서만 보더라도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하고 무리를 걸었지만 또 내려가죠. 어떻게 해요? 현실을 보니, 바람을 보니 물에 쏙 빠져버립니다. 물론 나중에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하지만요, 또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죽으실 때는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도망가 버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이것은 이 갈대 같은 모습이 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이 붙잡으셨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갔고 회복시키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하심 속에서 초대교회의 든든한 반석,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베드로가 대단해서, 베드로가 훌륭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건 베드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베드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오,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대단하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훈이에게도 현준이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경훈아, 경훈이가 대단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경훈이는 좋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될 거예요. 훌륭하지 않다라고 현준이가 느끼더라도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두 친구들을 사용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렸을까? 자책하고 계시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은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파도와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려 애쓴다고 그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도를 거스를 수 없고요, 바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걱정이 있어도 불만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넘어질 때마다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오르니 바람은 멈췄습니다. 바람은 예수님이 멈추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멈추시는 것입니다. 파도는 우리가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던 베드로도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의 삶도 변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는 인생에 지나가는 바람과 파도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잠시 지나가는 파도와 바람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12월 그리고 다가올 26년에도 있을 인생의 파도와 바람,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